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6주에 걸쳐서 6주에서 8주 정도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 베이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에게는 꼭 이 교사 베이직과 관련되어진 강의들을 아침에 이 시간들을 꼭 교육자들이 확인을 해 주셔서 교육부서와 교회 학교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오늘 만들 때 썸네일을 좀 요거는 8개 정도를 바꿔서 썸네일을 업데이트해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일 먼저 교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로의 부르심. 네, 교사 베이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교사로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사는 단순한 정말 직업이 아니에요. 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사가 필요했을까요? 인류 최초의 가정으로 시작되어진 가정 공동체가 교회로까지 확장되어 세워져 가는 데는 무려 4,000년 이상이라는 긴 교회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사의 역사가 업데이트 되어지고 또 업데이트 되어질 때마다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면서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위치가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간과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교사의 부르심의 첫 대상자가 아빠와 엄마인데 아빠와 엄마는 그 교사로의 부르심에서 뒤로 가게 되어지고 대신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는 이 교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몇몇 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10년 뒤가 되어지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을 갖고 이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교사와 또 전문적인 신학생은 아니지만 신학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과정들을 개설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2개 교단에서는 실제로 1년 과정으로 16주 혹은 22주 과정으로 그 교사와 평신도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교단이 있고 또 진행되려고 하는 교단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교육부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건 담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교회 부서의 한 부서의 축이 뭐냐면 교회 교육부서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부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들은 뗄 수 없는데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강단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없대 이런 소리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강단에서든지 말씀의 자리든지 아니면 혹은 교역자의 권면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내가 응답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소명은 교사의 부르심의 소명은 교사의 출생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교사로 이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로의 부르심이 새롭게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간 교사를 해왔으니까니 아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를 그 부르심의 거룩한 자리,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그 영혼을 살펴야 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난 기쁨으로 응답한 것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한 분 한 분 자발적으로 교사 신청서를 써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의 이 부르심의 두 번째 중요한 건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원의 교사, 학교의 교사와는 전적으로 다른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담당 부서 교육자는 부서에 맡겨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교육 부서를 맡아왔기 때문에 YCG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교사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세상의 세속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들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교사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들을 교사들의 삶을 살피고 교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사들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보 전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첨보 퇴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한 주일의 삶은 정금같이 보호되어야 하고 정금같이 관리되어야 되고 정금같이 필터링 되어질 때에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영향력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파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교사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배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아이들은 그 교사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이 교사로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교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사의 부르심 첫 번째는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교사의 삶이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한 줄 동안 끊임없이 한 줄 동안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필터링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랍도록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심 이곳 가운데에 마음껏 풍성히 부족함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겸손하게 그 귀한 사역들을 주 앞에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